전도서 3장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이라는 거죠. 다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헤벨의 의미와 같은 의미죠. 숨, 호흡, 연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면서 어떻게 해요?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사물은 다 낡아지고요. 인간도 늙고 죽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돈을 벌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죠. 태어났지만 다 우리는 죽어요. 그죠? 심었는데 그것이 다 뽑혀져 가요. 우리 인간이 삶과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피조 세계도 다 그렇게 삶과 죽음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죽지만 또 치료를 받아서 연명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사람에게 정한 질서이고 자연에게 정한 질서예요. 때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하신 거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때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죽음의 때를 맞이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의 때를 맞이해야 되니까 치료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치료할 때가 없었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울 때가 없었어요. 웃을 때만 있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슬퍼할 때가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춤출 때만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림이 없었을 것이고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지킴과 안음과 세움과 그런 치료와 그런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 슬픔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평생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전도서를 기록했던 저자 솔로몬 이 저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세상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죄에 일그러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하나님 창조된 세상으로 눈을 바라보면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슬픔과 노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두 개를 향해야 돼요.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져 있다는 것들. 하나의 눈이 더 필요하다는 건 어떤 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거. 회복하셨다는 거. 회복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저자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그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없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러니까 풍성한 것, 춤추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평화가 넘치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16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인간도 죽는다. 다 흙으로 말미암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동일한 호흡이 있지만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에 내려간 줄 누가 알냐 하면서 이 전도서가 그 지혜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앞에 죽어서 올라갔을 때 심판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판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낸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그 불에서 불쏘시개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 지금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할 때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은 인생의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하는데 19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헛되구나. 무엇 때문에 헛되졌나? 죄 때문에 헛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끌어졌던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이 우리가 걸렸어요? 문제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11절부터 14절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씩 날려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는 유한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는 다 이제 그 때를 따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끝이 나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을 인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데, 헛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것은 끝나는데 끝나지 않는 게 있구나. 우리의 몸은 이제 다 벗어버릴 텐데 끝나잖아. 늙어가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사람의 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을 이 땅에 허락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벗어버릴 것, 영원할 것,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인생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혜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고, 뭘로 말미암아 기뻐할까요? 자기가 얻은 소유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로, 지식으로 그걸로 기뻐한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생명, 그 영원한 것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기뻐하며 사는 것.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은 것이 없다.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보면 우는 날보다 웃는 날보다, 그죠? 우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춤출 때마다 어떻게 슬퍼할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울을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찾아가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날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게 저자는 뭔 고백하냐면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게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할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대충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기쁘게 살아라, 오늘 하루를, 주어진 날을. 그리고 정말 주신 그 시간과 돈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 전도서 전체 주제예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이 말은 이제 두 번째와 연결된 거예요. 기뻐하는 것과.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제가 일은 일그러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상조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얻게 하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하나님 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엇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다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알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외감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천하의 만사의 때가 다 있는 우리는, 죄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만날 날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기쁘게 이 땅에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이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 깊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삶 기쁘게 살게 하시되 선을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